오늘 설교하고 오늘 오후의 특강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한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 또 사단이 또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제가 어제 신방까지는 잘 갔다 왔는데 저녁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어질어질하고 코로나 아닌 것 같은데 어질어질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까지 기도에 대한 우리 특강을 좀 했었어요. 오후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잘하셔서 실상은 조금만 더 보태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원래는 오늘 그 오후에 주기도문에 대한 특강을 좀 할까 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교 시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 이제 말씀에 대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주일 오후에는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오후에 특강에 말씀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계속 제가 얘기했었던 그런, 전인적 신앙으로, 그렇게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산상수훈에서, 5장 20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이렇게 마음은 없으면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척하는 거였죠. 외식이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순종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말은 이게 결론과도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고민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제목처럼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지혜롭고 어리석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이것이 평범한 날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할 때는 어떤 게 지혜롭고 어떤 게 어리석은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비유는 대단히 명확합니다. 교훈하는 바가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뉴욕의 맨하탄이죠. 그 뉴욕의 맨하탄에 아주 조그만 그런 위치에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세워 있어요. 그렇죠? 아마 사진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든지 이렇게 쫙 높은 고층 빌딩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섬에 고층 빌딩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맨하탄의 지반이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위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세워도 튼튼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층 빌딩들이 가득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IMF가 있었어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다 그때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죠. IMF 때 우리가 쌓아놓았던 어떤 번영의 빌딩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가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 기초를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웠어요. 다른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웠어요.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24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 말은 지금까지 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모든 말씀들에 대한 결론과도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세 장의 결론과 같아요. 자, 이 두 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공통점이라면은 이 두 사람이 모두 집을 지을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집 짓기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신앙생활의 필요를 인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이 꼭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신론자까지도 실상 신은 필요하다, 종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없앨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 집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틀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이 틀을 갖추게 되면 신앙이 완성된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외형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집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땐 비슷해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또 심판날에 닥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겉으로 주여 주여를 외쳤지만 심판날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참된 믿음은 행함이 없는 그런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행하는 진실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작든 크든 믿음이 하여간에 강하든 약하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 중에서 내가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감동받고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만 실상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을 늘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 믿는 바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아주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두 집을 짓는 사람에 있어서 노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빨리 지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고생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과 비슷한 예수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또 6장 4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기초를 어떻게 했냐면 깊이 팠어요. 그리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측해 본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를 밑을 열심히 파고 그다음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니까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했을 수도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노력을 합니까? 빨리 지으면 되지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만 볼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시련이 왔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서서 견뎌냈죠. 자,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역경이 오면 아는 거예요. 역경이 왔을 때 내가 낙심하고 쉽게 좌절한다. 그러면 내 믿음의 기초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내가 오히려 더 주님을 잘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 자, 그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더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초의 차이, 모래와 반석의 기초의 차이가 뭐냐? 그 기초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순종도 없어요. 어떤 반응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기초는 대단히 심각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이시 라일이라고 19세기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저술가고 또 지도자예요. 그 제이시 라일이 쓴 책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주 되게 이렇게 아주 실제적이고 은혜스럽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 제이시 라일이 쓴 말 중에서 제가 여기 적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고, 또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반응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떤 내 삶의 말씀에 대한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 내 마음의 그런 패턴들,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듣기는 너무 잘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자,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행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배웠어요. 아, 맞아.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으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화관을 갔어요. 영화를 봤어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또 경기를 볼 수도 있잖아요. 요새 야구가 뭐 인기가 많아서 직관을 많이 간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영화를 봤어요. 또 야구장에 갔어요. 축구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오늘 영화가 너무너무 재미있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또 우리가 서역 공부를 했어요. 오늘 설교가 은혜스러웠어. 또 오늘 서역 공부가 참 좋았어. 그리고 끝나버린다면 한 편의 영화를 본 것이나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린 것이나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대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아니, 목사인 저에게 김병현 네가 먼저 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오후에 특강 시간에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큐티를 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해도 좋고 오늘의 삶을 해도 좋고 또 다른 여러 가지로 해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작지만 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지만 아주 작은 거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그 말씀에서 주는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우리는 받고 그리고 나눌 때도 너무 이론적인 것들을 나누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1년 동안 대학생들에게 큐티를 가르쳤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나눌 때 이론적이에요.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바쁘잖아요. 여러분 바빠서 1시간, 2시간 어떻게 성경 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사란 직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루 종일 성경 본다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저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 성경 보고 계속 있어봐요. 여러분 상사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목사란 직업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사 직업이 더 좋고 마음대로 복음 전하고 다녀야 되니까. 하여간에 그러니까 20분, 30분 뭐 하여간에 어떤 사람은 뭐 10분 뭐 하여간에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슨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순종할게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작지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무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주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100이라는 것을 성경 지식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배운 것 중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것이 만약에 20이다 그러면 내 믿음은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80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내 믿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딱 그만큼만이에요. 내가 20만큼 순종한 만큼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을 배우고 내가 그대로 순종한 만큼 진실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순종한 만큼 그만큼만 실상 내 믿음이고 그만큼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식적으로 배우고
또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거한다는 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의 헬퍼가 되신다고 그랬구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이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 오후 예배 특강 시간에 제가 프린트물을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자, 있으시죠?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정의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된 것과 마음의 감동이 된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 앞으로 가까이는 일주일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묵상하고 아래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한 것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세요. 지, 내 생각의 변화, 정, 내 마음의 변화, 의, 내 행동, 삶의 변화. 아멘. 자, 오늘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서는 실제로 해보고 나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생각과 마음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과 마음의 차이. 생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생각.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내 마음에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남녀가 서로 이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훌륭하네. 보니까 믿음도 좋은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그냥 알아갑니다. 그거는 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점 만나다가 그 상대방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사랑하게 됐어요. 이것은 마음입니다. 그건 다른 거잖아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거하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이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래 그 말씀 나도 아는 거야. 그래 그렇지 뭐. 그거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전달되어져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혹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내 삶의 조그마한 순종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정도면 믿음도 좋네. 저 정도면 직장도 괜찮아. 그거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만나면 어떻게 돼? 헤어지기가 싫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만나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샘솟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전화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헤어지기 싫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체질이 있어요. 육신의 체질. 무슨 사상의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한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옆에 있는 제가 치과를 2층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한의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양형길인데 친했어요. 왜냐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원장님 저 진맥 좀 해주시죠. 그래서 진맥을 이렇게 해주시더니 저보고 소음 체질이래요. 그래서 소음 체질이 뭐예요? 그들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허약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허약 체질이란 걸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체질이 있어요. 무슨 소음이니 무슨 뭐 하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체질이 있어요. 자, 우리 육신에도 체질이 있다면 영적인 체질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로 나누면 듣고 행하는 영적 체질이 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영적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요.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 영적 체질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낙심하게 되고 그 어떤 사단이 유혹을 하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약한 체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영적인 체질을 강한 체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적 강한 체질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내 삶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영적인 체질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투투거리고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삐져버리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있죠?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아시죠? 네네. 붕어빵 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쇠로 돼 있잖아요, 주물이. 근데 이렇게 붕어빵 틀이 있으면 이거를 열잖아요.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반죽을 쭉 뿌리고 그다음에 팥을 이렇게 탁 떼서 팥을 넣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해서 뚜껑을 덮잖아요. 그죠? 그러고서는 이렇게 불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붕어빵의 모양의 그런 붕어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빵이 있어요. 국화빵입니다. 국화빵. 네. 제가 이게 좀 피곤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요. 국화빵. 자, 보세요. 똑같이 밀가루 반죽을 넣고, 팥을 넣고, 다시 밀가루 반죽을 넣고 덮어요. 그 불로 익혀요. 그러면 국화빵 모양의 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붕어빵 틀에 넣으면 붕어 모양의 빵이 나와요. 국화빵 틀에 넣으면 국화 모양의 빵이 나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붕어빵 틀에 넣었는데 국화 모양의 빵이 나오지 않아요. 붕어빵은 붕어빵이 나오고 국화빵은 국화빵이 나온다고요. 자,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우리 영적인 틀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틀이. 내 영적인 틀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틀이면 설교를 들어도 순종하고 성경을 읽어도 순종하고 큐티를 해도 순종해. 그런데 내 영적인 틀이 불순종의 틀이면 설교를 들어도 불순종, 성경 공부를 해도 불순종, 큐티를 해도 불순종. 이 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틀이.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인 틀이 순종의 틀인지 불순종의 틀인지 이 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쉽게 잊어버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제가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늘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성경책도 읽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잖아요. 제가 여기 3층에 와서 계속 설교 준비합니다. 계속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배웠어요. 그런데 가르치긴 하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지 늘 저 자신을 점검해야만 제 틀도 불순종의 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틀이 지금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바로 순종하는 틀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 큐티를 한다, 말씀을 읽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순종의 틀인지 불순종의 틀인지 이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순종의 틀로 돼 있다면 이 틀을 깨트려야 돼요. 쉽지 않아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 상가를 짓는 거, 건물을 짓는 거를 보시면 알 거예요.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기초를 많이 파잖아요. 4층, 5층짜리는요, 기초가 얕아요. 그래서 기초를 조금만 파고 바로 건물을 쌓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30층, 40층짜리 높은 건물은 더 깊이 파요. 우리 오다 보면은 롯데타워 이렇게 뭐 높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오거든요. 수인분당선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 그 밑이 얼마나 깊겠어요, 기초가? 그러니까 그 높은 빌딩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기초를 깊게 파는 건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틀이 불순종의 틀이 아니라 순종의 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목사인 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특강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자고 여러분을 격려할 것입니다. 어렵게 신학적으로 유식한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내가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아는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세요. 그러면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포기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뭐 하는 거고 하나님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잘 못 듣겠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어린아이에게 이거 좀 할래? 얘기했어요. 네 하고 순종했어요. 너무 예뻐. 그럼 또 이것도 할래? 네, 이것도. 그럼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학생에게는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이거 좀 할래? 그런데 얘가 안 해. 그리고 자꾸만 반항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할 때 얘가 안 들을 것 같으면 얘기를 잘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거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 작은 거 순종하면 그 마음이 주님 보시기 예뻐서 또 이거 할래?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하나님 순종할게요. 이렇게 돼. 또 할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이 점점 말씀을 우리에게 안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스스로 귀를 닫고 있는 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다 마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죠. 야,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서기관들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그 자신의 권세가 대단해요. 서기관들은 율법이나 탈무드 같은 경전들을 인용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진리 그 자체세요. 내가 그거 뒤로 진리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진리 그 자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권위와는 다른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 구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이 둘의 교회 가운데 구름이 가득 차면서 뭔가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기대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무슨 환상을 보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 자꾸만 뭘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물론 하나님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매번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 강조해요. 나는 우상과 다르다. 우상은 말을 못한다. 그러나 우상은 죽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치과 강의하는 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과 확신이 없다면 내 삶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서 마지막에 대단히 중요한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작지만 조금씩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특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의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자라면서 나중에 정말 선교사들로 헌신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출발은 성경이에요. 카톨릭이 왜 개혁을 받아야만 했느냐? 성경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봐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